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4주 동안 사순절 설교 시리즈 송희서 전사님께서 하신데 첫 번째, 내 위에 누가 있음을 알았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2월 18일 수요일, 제수요일 그 시간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요? 이 시간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 우리 자신을 정말로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참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부터 그리고 3월 22일까지 4주 동안 저희가 사순절 기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말씀 성경 본문은 제가 직접 택한 본문은 아닙니다. 저희 미국 장로 교단 PCUSA 교단이 속해 있고 또 많은 다른 주류 교단들도 사용하고 있는 공동성서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동성서정과에서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함께 기다리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민자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모두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같은 한국인이지만은 우리는 고국에 있는 한국인들과 조금 다른 그런 특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이 미국에 오신 이유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국에 남게 되신, 그렇게 결정하게 되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고국을 떠나서 왜 먼 이곳까지 오셨나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왜 오셨고 왜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살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심지어는 국적까지 바꿔가면서까지, 한국인이었는데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까지 왜 이곳에 남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구속이나 속박보다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자유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집단주의라든가 권위주의보다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주의를 좋아합니다. 한국의 그 획일적인 문화, 모두가 다 이래야 된다,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그 획일적인 문화, 그 권위적인 문화가 사실은 답답해서 맞지 않아서 미국에
이민을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그냥 살았다라면은 지금보다도 더 안정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되다라는 삶, 어떻게 보면은 뻔한 그 삶이 싫기도 했습니다. 안정된 삶보다는 그래도 이민을 나와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내가 내 꿈을 펼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먼 곳, 이 타국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눈을 떠서 우리가 처음 바라보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세상, 그것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됐고 갖추어진 그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 해, 달, 별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땅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그리고 정말로 풍성한 나무와 그 열매들,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해주는 그 강들이 우리 옆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세계에 어떻게 있게 됐는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이 세계에, 이 동산에 지금 혼자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나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땅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가 공항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나는 한국에서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나는 이곳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살 수 있다. 그 벅찬 감정, 아마도 그 벅찬 감정을 이 최초의 인간, 이제 눈뜨게 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이라는 세계에서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이들이 이 세상, 이 동산에 그러나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2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누가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된 동산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누가 계신가요? 이 동산, 이 세상, 이 세계를 지으신 주인이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동산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이 동산, 이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주인이요, 그리고 이들에게도 정당한 주권과 소유권과 그리고 통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분이 아담과 하와와 이 세계, 이 동산에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독립된 주체로서 살 줄 알았는데 누군가 계시다, 누군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와 이 동산에 함께 계신 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서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계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열매들은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와 이 에덴 동산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니들이 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고 너희들이 원하는 자유를 제공하는,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너의 옆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의 밑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와 같은 등급에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같은 등급에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결코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너는 결코 너를 위해서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없다. 나는 너와 함께 있지만 너 위에 있는 너의 주인이요, 너의 왕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떠보고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유와 내가 원하는 이 독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에 누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이분이 내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밑에 계신 것도 아니고 어디 계시다? 내 위에 계시다.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이분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을 때,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딱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다 읽으신 대로 죽는다. 어떻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두 갈래 선택지 가운데 이 양길에 놓여 있을 때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이 이야기 속으로 나옵니다. 우리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가 아담과 방금 함께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뱀이 너무 뜻밖이라는 듯이, 너무 의아하다는 듯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째째하게 정말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이걸 먹으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네가 정말 죽는다라고 말했다고? 나는 못 믿겠는데, 너무 뜻밖인데, 너무 의아한데. 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 우리가 다 알듯이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이라는 악한 영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어떤 작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것처럼 만드는 작업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만, 안 져도 그만인 것처럼 가볍게 만드는 작업. 이 작업이 바로 이 뱀이 하고 있는, 정말로 성경에 표현한 대로 간교하고 우리가 알아채기 힘들 정도의 교묘한 그런 작업인 것입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명령하시는데 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에 서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을 가볍게 여기라는 그 유혹을 뱀이 와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지? 아담과 하와가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뱀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나? 만약에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죽이신다고 하신 거였나? 아니면 내가 천천히 죽는다는 얘기였나? 아니면 정말 뱀이 말하는 대로 안 죽는 건가? 내가 이걸 먹어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었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 이 명령이 혼란스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길 때, 경홀히 여길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내 상황의 필요에 확대 해석하고, 어떤 때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 적용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주인이 되고 내가 말씀의 해석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객이 바뀌는, 주객이 전도될 때 일어나는 그 현상, 그 현상이 바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겪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양자택일의 이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심하게 흔들리는 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뱀의 결정타를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너희 위에 계신 이 하나님, 사실은 너희들 사랑하는 하나님 아니야. 처음부터 너희들 위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 하나님은 너희들을 계속해서 종으로 부려먹고 싶은 그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복한 것을 처음부터 바라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자유와 독립을 얻을까 봐 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거야. 먹어도 죽지 않아. 너 원하는 거 자유잖아.
너 원하는 거 독립이잖아. 너 여기 주체적으로 살려고 왔잖아. 네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야? 먹어도 돼. 안 죽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선악과를 반드시 먹었을 것 같습니다. 이 뱀이 말하는 자유, 독립, 주체로서의 삶, 그것이 제가 내심 원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위에 있는 게 사실은 싫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것이 사실은 싫고, 그 권위와 전통이라는 것이 사실은 싫고, 모두가 다 이래야 된다는 획일적인 것이 너무 싫었고, 그래서 누군가가 짜놓은 그 판, 그 틀에 가서 내가 그 판, 그 틀에 맞춰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고 지금도 너무너무 싫은 것이 사실 접니다. 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은 이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으리라 싶습니다. 저하고 똑 닮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실제로 뱀이 말한 일이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 눈이 밝아졌고 아담과 하와가 원했던 지혜를 얻게 됐습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졌고 이들이 지혜를 얻게 되면서 실제로 보게 된 것이, 실제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사실, 자신들이 취약하다라는 사실, 자신들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 자신들이 절대자가 아니고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자신들은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현실, 자신들이 언젠가는 무로 사라질 것이라는,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비존재로 사라진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당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실체, 자신들의 실존을 아담과 하와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렌지가 난 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자신들이 지금 보게 된 이 적나라한 실체, 이 적나라한 실존을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이걸로 옷을 만들어서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있을까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마치 낙타가 모래에 머리를 박고 아무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적나라한 실체, 이 적나라한 실존을 그들이 과연 가릴 수 있을까요? 자유를 원했고 독립을 원했고 아무 명령도 따르지 않는 주체적인 삶을 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볼 수밖에 없는 이 적나라한 실체, 이 적나라한 실존을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과연 가릴 수 있을까요? 가린다고, 덮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못 보실까요? 사순절 기간은 1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지어 입은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열매를 벗고 이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고 있었던 거, 덮고 있는 거,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와 같은 것을 이 시간만큼은 내려놓고 내가 정직하게, 너무 아프지만, 너무 쓰라리지만은 정직하게 내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그 세계에 그들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에서 이 미국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위에 누가 계신가요?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내 삶에 행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 독립, 주체를 외치며 살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만든 이 무화과 나뭇잎을 버리고 친히 이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심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사람아, 어디 있느냐? 인서야,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양갈래의 길에 쓸 때, 이 두 번째 기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사순절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이 옷을 벗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가 있었음을, 그런 나의 모습이 있었음을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께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리고 나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기를 원할 때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